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 전체에 퍼지는 것과 같이 소리 없이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비밀이며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겨자 씨와 같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며 죄와 어둠을 이기고 주님 나라의 군사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의 길을 알 수 없는 것 같이 알 수 없으며 주님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영적 성장은 긴 여정과 같으며 한 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며 훈련하며 보이지 않게 시간을 두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영아기와 유아기를 지나 어린이가 되고 유년기와 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과 장년으로 성장하면서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신앙의 성장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싹이 나오고 다음엔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열매가 익어간 이후에 결실하는 것과 같이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오면 온전히 기뻐하라. 이 믿음의 시련으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17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지만 사울 왕의 시기로 30세까지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서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유다에서 7년을 다스린 후에 사울 왕의 남은 군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33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주변 여러 나라의 왕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평안할 때 내적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대가를 4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딸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형제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말의 형제였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였으므로 죽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반역함으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농부와 군사와 운동선수에 비유하였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길이 참고 기다리며 수고함으로 열매를 얻습니다. 농부와 같은 인내로 성장하게 됩니다. 군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군사와 같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성장합니다. 또한 운동선수는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리며 뒤를 보거나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성장에는 농부와 같이 또 군사와 운동선수와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헌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때가 있으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성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영적 성장의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법 없이 사는 야만 상태에 대하여서 기록하였고 2장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3장에서는 율법 외에 다른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였고 5장에서는 믿음으로 열려진 은혜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함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7장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말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서로 싸움으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하였습니다.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로마서 9장부터는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하고 10장에서는 자기 가문을 구원하고 11장에서는 사회와 국가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책의 대학이라는 책에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성장 과정을 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20세 약관으로 작은 성취가 있었고 30세에 홀로 서기를 했고 40세는 불혹으로 유혹을 받지 않았고 50세에 지천명으로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세 이순으로 귀가 순하여 들을 수 있게 되었고 70세 고의로 인생을 돌아보며 즐거움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 같이 영적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30세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고 모세는 40세까지 왕궁에서 자랐지만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환난과 방황의 길을 지남으로 성장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며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영혼을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고 원수들 앞에 그의 잔이 넘치게 하시며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양을 찾는 비유로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성장하는 과정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자라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까지 끝까지 찾아내고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기까지 하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견디어내시고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어린 양 100마리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14만 4천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모으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애굽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60만 3,550명으로 그 숫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헤아려서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고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자와 곰과 싸웠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붙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진리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육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으며 무엇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게 하십니다. 99마리 양들을 종들에게 맡기고 들에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서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생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죽어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함으로 육체가 되어 그의 후손들도 육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죄와 죽음에 속하였고 마귀에게 속하였습니다. 먼저 나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이생의 자랑이며 말씀과 진리가 생명이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생각을 이기고 이 세상과 환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육신에 속하였으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장로들이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권면하고 믿음의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눈물로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을 짓고 분쟁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성도들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음행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으며 바울은 이 문제들을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묵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리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세상 밖으로 내쫓으며 출교하라는 이 편지를 바울은 쓰면서 많은 눈물과 기도로 썼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였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게 편지를 쓸 때 많은 눈물과 근심으로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지만 주님의 뜻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누어지고 싸우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므로 믿음과 은혜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많은 기도와 눈물로 그 편지를 썼으며 그 기도의 간구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교회를 지키고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었으며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산과 들을 헤매며 찾을 때에 양이라는 동물은 맹수들에게 노출되어 위험하면 낭떠러지나 위험한 곳으로 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목자가 그 양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그것을 구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므로 항상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으므로 함께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성장하게 하십니다.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에베소서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계속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에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고난과 환난을 견딤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과 생명의 능력에 참여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영적 성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은혜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시고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며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